8월 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스가랴에게 첫 번째 하나의 말씀이 임한 후 스가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6장까지 스가랴는 하룻밤 동안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 7절에서 21절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위로하시며 자신이 돌아왔다고 다시 시온을 택하셔서 그분의 집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7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1장 1절과 달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짜까지 상세히 소개되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그가 본 8개의 일련의 환상과 해석으로 전개됩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땅을 두루다니는 네 마리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깊은 협곡 속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선 붉은 말 탄 사람입니다.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그리고 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면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붉은 말과 자주색 말, 백말 등이 하나의 부름을 받아 온 땅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는 주권자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요.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정치 외교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국제 정세가 강대국 위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조용하다라는 뜻인데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불의한 나라가 더 번성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완전한 영광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평화는 거짓이며 그들의 안전은 헛된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하죠. 그리고 12절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70년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기의 완성과 하나님의 징계 기간을 종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성취를 요청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 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요. 이는 단지 말의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과 회생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제는 회복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하시며 이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유다를 괴롭히고 안일하게 지내는 열방들에게 대해서는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유다를 잠시 징계하셨으나 이방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과도한 악을 행했기에 심판이 대상이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으며 다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먹줄은 도시 재건과 회복의 구체적 계획을 상징하고요. 17절의 풍성함과 위로 다시 택하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는 과거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다시 임할 것이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고난 중에 있는 유대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은 넷불과 네 대장장의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스가랴가 본 넷불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은 세력들로 이는 바벨론과 아수르 등 유다를 침략한 열강들을 상징합니다. 뿔은 고대에서 권세와 공격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방관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뿔들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들은 뿔들을 두렵게 하며 떨어뜨려 열국의 권세를 무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강대국들도 도구에 불과하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대장장이로 번역된 히브리 하라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을 가리킵니다. 즉 이 환상에서는 성전 재건이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온 땅의 뿔이 내던져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세우심으로 열방을 두렵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환상은 고통받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을 꺾고 회복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함께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방의 권세가 잠시 승리한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비록 세상은 평안해 보이고 우리는 외롭고 눌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뿔과 같은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붙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뿔과 같은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